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3장쯤에 있습니다. 잘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마음으로 죽일까 고민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바르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의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믿어왔을 때 넘겨줄 기회를 줬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생각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벚꽃을 보면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 점심 먹고 다 나가서 사진 한 장 찍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금요일까지만 해도 만발해 있었고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람이 불고 이렇게 보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좀 약간 벚꽃이 좀 못나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사진 찍으러 나갑시다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철쭉필 때, 철쭉필 때는 철쭉이 좀 많이 핀 곳에 가서 한번 같이 또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 또 제가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기도하는 그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전체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서 읽어야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열문화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는 구원하고자 하는 신실하신 충성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말씀을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큰 일을 하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가 한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주님을 어떻게 하기로 했더니 팔아버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고 했더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유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어떤 말씀이 앞에 나왔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을 깨뜨린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나와요.
그러니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했더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도둑이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 그곳에 들어오면 내가 이거 마음대로 써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수많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유통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게까지 이 생선이 팔아지게 되고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계를 맡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는 회계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회계를 하는 사람이 동계를 맡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동계를 누가 맡았는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맡았을까? 우리 12장 6절 앞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가 마음에 도둑이 들어있고 재물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계를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오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가룟 유다는 더 큰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자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이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구도 했느냐? 유다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로마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 무찌르고 왕이 되면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라고 했을 거예요. 무슨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했을까 추측해보면 아마 재무대신쯤 이 재정부 장관쯤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면 내가 이제 돈주머니를 꿰차고 이 많은 것들을 착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의도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정말 이 로마의 통치자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돈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 도적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대적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곳에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그것을 통하여서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시니 했더니 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지주가 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성전이 있었고 다윗의 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곳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내가 주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내가 재정부 장관이 되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 보니까 내가 주를 잘못 잡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했더니 우리 앞에서 읽었던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고자 하였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고 또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유다와 같은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삶의 행동으로만 나 교회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입술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너희의 마음에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 마음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는 재물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그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냐 했더니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라고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때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에이셀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그 생각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근신하고 깨어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키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4면쯤에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914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뒤에 있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4장 23절 말씀 찾기 힘드시면 주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의 말씀이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되는가? 라고 했더니 우리는 죄에 오염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만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가 했더니 죽음의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마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을 걷는 자, 사망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언쟁을 펼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왜 언쟁을 펼치냐 했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먹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한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한쪽 손을 씻고 또 한 그릇에 물을 떠서 또 다른 한쪽 손을 씻는 것, 그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 물을 떠서 두 손을 씻었다? 그러면 그 손은 정결한 게 아닌 겁니다. 무정한 손이 되는 것이죠.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너희 부모님들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리고 부모는 챙기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 당신에게 드리는 거 억지로 드리지만 우리 부모에게까지는 챙길 게 없어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너희의 이 마음,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의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하여서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를 더럽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간음과 행음과 그리고 속임과 질투 이런 것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더러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하여서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습관도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도 알 수가 없어요. 가끔씩 저랑 아내랑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나한테 좀 집중해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뭐 좀 한다고 스마트폰 한참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 이제 눈은 어디에 있는지 스마트폰에 있는데, 그럼 사실 아내의 이야기가 제 귀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들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 책 한 권을 샀는데요. 그 책 이름이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즉, 이 느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빠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쁨, 분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분주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세상의 바쁨 속에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분주함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바쁘다 라는 말이 입에 배어있다. 둘째, 멀티태스킹에 강하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불안하다. 사람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만지냐면 2617번 정도 만진다. 조사 결과. 네 번째,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시간이란 없다. 다섯 번째, 하고 싶은 일도 할 일도 늘 쌓여있다. 여섯 번째, 최근 집중력과 참을성이 크게 떨어졌음을 느낀다. 일곱 번째,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동요가 심하다. 여덟 번째,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어떠십니까? 혹여나 이러한 일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분주함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의 기간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번 예배에 나왔다면 이제 새벽기도 한번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한번 기도하셨다면 점심에도 기도 한번 더 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는 것만 읽었다면 거기에 한 장 더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해서 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릇은요, 차고 넘치게 되면 흘러서 다른 것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생명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 주위에 생명의 물길이 닿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가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분주함은 내려놓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넘쳐남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